지금부터 2020년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지만 그래도 이런 환경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의 각자 처소에서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날 위해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비대면을 하지만은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 그 영혼들을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도야, 준호야, 아미야, 성배야, 소정아, 은지야, 도경아, 민준아, 가은아, 예은아, 은유야, 예나야, 우리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남천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산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대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객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울산, 구미, 경기도, 서울, 해외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환경이 내년에는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독교 절기 중에서 최고의 절기가 되어지는 성탄절입니다. 이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날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만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분들의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분들의 위대한 신앙을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입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아멘.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예배신앙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머나먼 길,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물을 건너 산을 넘고 끊임없이 많은 시간 동안 투자하면서 온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들의 분명한 목적은 경배하러 왔다. 이 경배라는 것은 예배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예배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신앙이 있다, 무엇으로 입증하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순교의 각오를 갖고 우리는 예배에 동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고 험한 터널들, 이 길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 끊임없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 순교의 각오가 우리 앞에 다가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어지면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배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어린 양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해야 될 일은 예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동방박사들이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숨을 쉬는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 구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주님을 만난 성도의 최상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초림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배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도 예배고 지금도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터널의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예배신앙,
이 예배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이 무겁고 힘든 터널의 과정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하나 때문에 땅굴을 파고 그 카타콤에서 목숨 걸고 그들이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 정신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온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도 순교적 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신앙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의 열매가 되어지는데, 그 열매는 무엇으로 우리가 입증하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 때문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 세상의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우리는 업신여기고 예배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 삼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그 어떤 것을 가지기 전에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 하나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고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황금 유황 몰약을 드렸습니다. 오늘 2장 11절 말씀이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금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배함, 이 보배함은 보배를 담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담았던 상자를, 쉽게 말하면 상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이 상자 속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는 그 함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저 형식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배로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황금입니다. 유황은 무엇입니까? 향기로운 향을 말합니다. 기도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몰약은 무엇입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쓰여져 가고 있고, 이 땅을 향해서 우리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우리는 몰약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냥 우리 형식적으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그런 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정성이 담겨져 있을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님에게 드렸던 이 예물은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헌금신앙에 대해서 아주 이제는 희박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식어져 가고 있고 왜곡되어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날마다 부패해가고 있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대로 철저하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헌금 드리는 것을 직접 보시고 그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 랩돈 자기의 전 재산을 넣었던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드림으로써 이제 복음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마리아는 향유와 나도 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사건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의 헌금신앙의 한 모델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게도냐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힘대로 헌금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러면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오늘 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 모두는 헌금신앙을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오늘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또 동방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지극정성으로 힘을 다해서 어린 아기 예수에게 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 같이 예수님께 감사의 예물 그러면서 그 감사의 예물을 거기에는 정성과 신앙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무한정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은 주를 위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얼마나 아까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깝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무한정 쏟아붓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나의 신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동방박사들이 한 길을 오면서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보배함에서 헌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일에 인색하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이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누구의 지시를? 꿈에 주님께서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자기 왔던 길로 아니라 다른 길로 적시로 순종하면서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은 꿈에 계시를 받았지만은 이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턴을 갖고 이 험난한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신적 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다음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이 다른 길로 가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면서 자기의 고국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시로 머뭇머뭇하다 보면은 항상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머뭇머뭇하다 보면은 주님을 배반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다시 우리는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들에 주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했지 아니오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순종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또 한 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가 자기의 본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부르심에 그 자기 열중했던 그 모든 것을 가감히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역시나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에 그 배와 그물, 심지어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4절에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당시에 세간에서 지금으로는 세무서죠. 이것은 굉장한 지위가 있는, 그 당시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가야 됩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가면 얼마나 줍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감하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적시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에 매우 대조되는 두 사람의 인물을 기억하는데요. 그 한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고, 또 한 사람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메시아의 후손이 되었던 조상이 되었던 그 다윗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사울을 부를 때에 불순종의 대명사 사울,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책망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 책망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만나주지 않았고 그들을 외면했고 그를 버렸습니다. 그를 버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심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의 모습을 기록한 성경이 사무엘하가 되어지는데, 이 사무엘하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매우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5장 19절, 5장 23절에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이렇게도 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 여쭈어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사람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 일할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는 동방박사가 어찌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합당한 신앙.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면서 그들이 예배신앙으로 그 머나먼 길을 갔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서 끊임없이 그 별을 따라서 하나님께 그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가면서 때로는 의견도 맞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머나먼 길을 가면서 그 보배함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들의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갔고, 그러면서 그들은 순종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길로 왔는데요, 어떻게 또 돌아갑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갔습니다. 오늘이 2020년 12월 25일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신앙입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도 너희들은 예배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아무런 정성 없이, 아무런 뜻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힘과 정성을 다 들여서 물질이 많고 적을 떠나서 주님께 정성스럽게 드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의 신앙. 우리의 생각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2020년 12월 25일 날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코로나19가 이 땅에 들어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헌금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순종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우리는 잘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 기나긴 터널을 지난 다음에, 고난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천국에 입성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동방박사처럼 경배의 신앙, 예배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돈독하게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호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오심에 감사하면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